2026년 8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는 모든 죄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일상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지 않는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어둠 속에서 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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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흩비는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이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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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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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대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을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내리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나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깨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모를 이 세상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며 발부둥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갈수록 더욱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원망불평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지금의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무더위를 날려버릴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먼 곳까지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온 우리 김화선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에 올라와도 되는데. 내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내리교회에서 청년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선 학생입니다. 또한 기독교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1일 동안 아프리카 보츠와나 수도인 가보론의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보고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보츠와나 가보로네까지 가려면 인천을 출발해서 두바이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경유해서 아프리카 가보로네 땅에 도착하면 약 2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저희가 간 단기 선교는 A6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6 프로젝트는 기독교 모임인 CCC가 없거나 아직 이 모임이 약한 해외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현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는 캠퍼스 개척 선교입니다. 다른 CCC 단기 선교와 달리 이 프로젝트는 저희 선교팀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학생들끼리 스스로 모임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틀을 세워주는 것이 저희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번 보츠와나 단기 선교팀은 부산대학교와 동의대학교가 연합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산대 간사님 1분, 동의대 간사님 1분이 함께 하셨고 학생은 저를 포함한 부산대 학생 5명, 또 동의대학교 학생 3명이 한 팀이 되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은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 위치한 보츠와나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현지 사역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보츠와나 종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츠와나는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개신교나 가톨릭을 믿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 설명을 보시면 바디모라는 아프리카 전통신앙이 기독교와 융합되어서 조상숭배나 자연신앙의 요소가 현지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깊게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츠와나는 헌법으로 종교가 자유가 보장된 세속 국가입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제지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외에도 무종교 비율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되며 이슬람교, 힌두교, 바하이교 같은 소수 종교도 함께 존재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저희 팀이 품고 간 선교 목적은 진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의 삶을 가르쳐서 현지 대학생들 스스로가 보츠와나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이끌어갈 제자로 일어서도록 기틀을 잡는 것이 바로 저희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주 사역지였던 보츠와나 대표 대학교인 보츠와나 대학교, 줄여서 UB입니다. UB는 수도 가보로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대학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근데 이 학교에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보이시는 사진처럼 멧돼지랑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사람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곤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현지 학생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선교에서 진행한 주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츠와나 대학교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처럼 저희가 벤치나 쉼터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저희 한국팀만 다닌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을 돕는 보츠크르라는 크루에 속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다녔습니다. 이 보츠크르는 아직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 기반이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함께 전도를 한 뒤 복음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보츠크루 정기 파티로 초청했습니다. 이 정기 파티는 다 같이 모여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보츠크루를 소개하고 정기 파티로 초청하면서 현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또 앞으로 이 보츠크루의 확실한 제자로 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저희가 함께 도왔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진행한 전도 수치입니다. 저희는 총 161명의 현지 학생들을 다가가서 만났고 그중 134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등 거절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만난 161명 전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134명의 학생들 중 118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4명 학생들은 지속적인 성경 공부까지 연결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118명의 학생들이 모두 영적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얻어서 118명 모두에게 다 연락을 돌렸지만 이 중 연락을 보는 학생들은 14명이었습니다. 보츠와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진짜 느리게 보고 또 연락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팀도 너무 당황하였고 또 걱정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4명의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그 사역이 넘겨주세요. 순모임이라는 사역입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과 계속해서 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후속 연락이 닿은 학생들과 캠퍼스에 모여서 순모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보츠 크루 친구들 그리고 순모임을 같이 한 현지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보츠 크루의 수요일 정기 파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한국팀이 방문했기 때문에 보츠 크루에서 특별히 순서를 풍성하게 준비해줬는데요. 이 시간에는 기존 보츠 크루 멤버들과 또 저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초청한 새 친구들 그리고 한국팀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였고요. 이어서 한국팀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스킷 드라마와 워십 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이 정기 파티를 계기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추가로 순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생겨 순모임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현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진행한 LTC, 즉 리더십 강의입니다. 저희 사역의 핵심들 중 하나가 현지 학생들이 스스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던 만큼 보츠 크루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적 리더십 훈련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한국 CCC 학생들의 실제 삶과 간증을 나누며 현지 학생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나누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로 서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저희 한국팀이 직접 만든 김밥과 잡채를 대접하면서 현지 크루 학생들과 맛있게 먹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버스킹 사역입니다. 사실 이 버스킹 사역은 저희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보츠와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캠퍼스 광장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저희가 간 시기가 동아리 홍보 기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버스킹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같이 찬양하고 또 신청곡도 요청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기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버스킹을 통해서 또 사역의 문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츠와나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개인적인 은혜와 간증을 나누면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시작하고 캠퍼스 전도를 나간 첫날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잘 들어주었고 반응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도 환경과는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놀라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약 20명의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며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보츠와나의 상황에 대해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는 잘 나가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간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이 친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안일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츠와나의 상황과 학생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학생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는 저희 팀은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학생들의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지 크루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전도를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크루 친구들이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벅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더욱 내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도뿐만 아니라 순모임 사역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8명의 친구들 모두가 연락을 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지쳐왔습니다. 이 친구들과 진짜 순모임을 하고 싶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중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순모임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풀이 죽어있을 것이 아니다. 아직 캠퍼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순모임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고 난 후로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중 몇 명이 영접했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 목적과 같이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 사역이 끝나기 직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기다리던 순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모임을 하기 전에는 이 현지 친구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해 주었고 저희도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언어가 부족했고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제 힘으로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 기간에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순모임을 할 때도, 또 그 외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또한 저 멀리 떨어진 보츠와나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방학의 삶이 끝나고 저는 개강을 하고 다음 학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더더욱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먼 땅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보츠 하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 기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그 귀한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복음 전파에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면 첫째, 예쁜 여자를 밝혔습니다.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또 큰 소동이 났었습니다. 또 블레셋 기생집에 갔다가 또 성문을 떼어내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기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들릴라를 사랑했다가 비극적인 삶을 끝냈습니다. 블레셋 예쁜 여자. 물론 들릴라라는 이름은 음탕한 혹은 연약한 이런 뜻을 가졌는데 국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다 혹은 블레셋인과 결혼한 유다 여인이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밝히는 삶을 살았고, 둘째, 나시린의 규정을 알고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정체성을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시린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람 쳐 죽인 건 둘째치고 사자를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에 들어있는 꿀을 또 퍼먹었습니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퍼먹었습니다. 나귀 턱뼈 잡는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원래 나시린은 이 시체에 접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거침이 없었고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걸 물어? 그건 선 넘는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고 그 여자 집에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건. 삼손의 생애 세 번째, 블레셋 풍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풍습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몰려와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 내놓으래.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넷째, 여호와의 힘도 자기 허영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나귀 턱뼈로 시체의 산을 쌓고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성문짝을 떼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놀라운 일이지만 성문을 떼어 들고 가는 게 여호와의 영광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유다 백성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힘 자랑한 겁니다. 게다가 들릴라에게 넘어간 후에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일어나서 전과 같이 나가서 나의 몸을 떨치리라. 자기 허영만 가지고 있지 여호와의 영광도 없고 유다 백성의 구원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떨치는 그 맛에 살았던 거죠. 죽을 때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고 확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힘도 그냥 자기 허영의 발판으로 삼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재미있게 많이 읽으셨을 텐데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 오늘 들릴라에게 꼼짝 못했던 이유가 사랑이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래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꼼짝 못했는가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들릴라가 조르니까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자꾸 조르니까. 두 번째, 하나뿐인 목숨이 위험해도 지금 들릴라에게 내 힘의 원천을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 삼손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또 찾아가가지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셋째,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홀딱 빠져가지고 지금 쓸개까지 다 내준 상태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넷째, 죽을 때도 삼손이 죽을 때 들릴라 이름 원망한 성경에도 없고 어떤 영화에도 그걸 그리지 않았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묘하지요. 근데 이걸 쭉 읽으면서 제가 이거 삼손의 어리석은 사랑을 보면서 사랑 때문에 어리석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 둘째, 하나님 하나뿐인 목숨이 위험해도 들릴라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찾아오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겠어요 결단하고 나서도 또 같은 죄를 짓는 거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있지만 또 찾아오시는 거죠. 넷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였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근데 내를 놀린 니는 뺀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사기 내내 그게 나오죠. 하나님도 괴롭냐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지요. 그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 안 하시게 우리의 생활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처음 믿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그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다리를 분질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은 어지간하면 원치 않으십니다. 팔다리 분질러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안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협박이죠. 사랑이 아니고. 둘째, 사랑하면 소중한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 가다가 라면 한 개 사가지고 나의 소중한 거다 이렇게 주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거를 줍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원천,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그걸 들릴라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가 소중하고 귀한데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한테는 왜 안 줘요? 얼마나 소중한 목숨을 주셨으면 한 번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젊은 남녀는 사랑할 때에 극장도 한번 가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극장에 가서 멋있는 영화 봤는데 우리 또 안 보나? 한번 봤으면 되지 뭘 또 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전에 한 무슨 됐지 뭘 또 먹어? 이런 분 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은, 자, 결혼 반지를 시마다 때마다, 지금 이제 반지가 그림인데요. 결혼 반지를 시마다 때마다 사줘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 반지는 결혼 한 번 할 때 한 번 주면 되는 거지요. 아닌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 한 번 할 때 한 번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길 가다가 막 문방구에서 이거 체온에 따라 색깔 변하는 반지 그런 거 막 100원에 사다 주고, 결혼할 때도 그거 사다 주고, 결혼 기념일 때도 그거 사다 주고,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반지 막 30개 끼고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한 것은 횟수가 적어도 그 소중함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데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 번 줄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끝나도록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 반지를 주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줍니다. 왜? 가장 귀한 걸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그냥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셋째,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찾아가십니다. 사사기를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거역한 게 아닙니다. 근데 더 멀리 보면 아브라함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빌어도 또 속는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며 동구밭까지 내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속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찾아가십니다. 넷째, 죽을 때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죽는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야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지만 가룟 유다 니는 뺄기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 인자는 갈 길로 가는데 너는 왜 하필 그런데 쓰임받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도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떤 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 속는 줄 알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극히 큰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못할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소중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저희들에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예배 가운데 전진에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